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29회, 오늘은 봄은 생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의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선 3월의 중순입니다. 봄에는 봄의 기운이 완전히 느껴지는 때죠. 오늘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중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1년 4계절에 각각 다른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춘, 하, 추, 동. 4계절에 각각 고유의 기운이 있는데 봄의 기운은 생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움트는 것이죠. 싹이 나오는 것.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기운, 이것이 생의 기운입니다. 여름의 기운은 장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의 기운은 수, 거둔다는 뜻입니다. 수확하는 기운. 그리고 겨울의 기운은 장입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장마 계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의 기운은 화라고 합니다. 나서 자라서 키가 큰 식물들이 알로 바뀌어져 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가을에는 거두어지는 것이죠. 겨울에는 그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1년 4계절, 한의학에서는 5계절로 봅니다. 1년 5계절의 고유의 기운들이 있는데 지금이 봄이기 때문에 오늘은 봄의 기운, 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라고 하면 나무가 생각나죠. 나무. 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싹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싹. 우리말 중에 싸가지란 말 있죠. 싸가지. 물론 표준어로는 싸가지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것의 원어로는 저는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아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갈 때는 다 새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아지는 개의 새끼고 송아지는 소의 새끼고 또 망아지는 말의 새끼인데 이것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욕이 되지 않게 발음하는 방법은 새끼를 앞에 붙이면 되는 거죠. 새끼 개, 새끼 소, 새끼 말 이렇게 말하면 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싹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무의 새끼인데 싹의 아지 같으면 새끼의 새끼죠. 근본 중에 근본, 그것을 싹아지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면은 봄에는 나무가 이렇게 피고 자라 올라오는 시기인데 봄이 되면 제일 괴로운 것이 춘곤증이죠. 춘곤증. 춘곤증. 이 고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보시면 나무가 들어갑니다. 나무 목자. 나무가 들어가는데 사방에 이렇게 다 울타리로 막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봄에 느끼는 춘곤증은 나무가 움이 트서 나오려고 하는데 콱콱콱 막혀있는 사방이 가로막힌 벽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갑갑한 그러한 기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춘곤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무는 기운을 뿌리에서 받습니다. 뿌리가 땅에서 영양과 물을 흡수하는 것이죠. 빨아당겨서 나무가 자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뿌리는 장입니다. 장. 소장, 대장, 큰 창자, 작은 창자,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게 사람의 뿌리입니다. 뿌리. 사람이 음식을 흡수하면은 30%는 마음, 정신으로 우리의 영양이 흡수가 되고 70%는 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확률이 70%. 그래서 장이 튼튼하고 장이 실하면 영양을 흡수를 잘해서 생기가 나고 활기가 나고 건강해집니다. 봄의 기운 생기가 나기 위해서는 장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벌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양봉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마다 우수 때쯤 2월에 하순경이 되면은 자는 벌을 깨운다고 합니다. 벌도 겨울잠을 자거든요. 자는 벌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화분 떡을 뿌리면서 물을 계속 줘야 된다고 합니다. 화분 떡을 주면서 물을 계속 뿌려주면은 잠을 자든 겨울 잠을 자든 벌들이 다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벌이 먹고 마셔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장이 튼튼해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힘이 되어야 사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춘곤증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한의학에서 우리 봄의 기운은 생이라고 했는데 봄의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산미라고 하죠. 신맛. 봄에는 신맛을 많이 먹어라.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맛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간에 좋습니다. 간에는 피로 그리고 독이 쌓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게 하는 우리 몸의 제일 큰 화학 공장이 간이죠. 간. 한의학에서 간과 봄 그리고 생기, 신맛 이런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신맛을 많이 먹어 주어서 간의 기운을 돋아 주면은 생기가 나고 사람이 활성화된다. 신맛을 많이 먹어 주면은 장이 튼튼해져서 음식을 먹은 것이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춘곤증에 걸리지 않고 생기가 잘 올라와서 사람이 활기가 난다. 생기와 활기. 활이라는 말은 삼수변에 혀설자가 들어가죠. 혓바닥 안에 물이 고이는 것, 입안에 물이 촉촉하게 흐르는 것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활기가 있을 때, 생기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활자는 이렇게 씁니다. 봄에는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어야 된다. 봄에 나무가 콱콱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춘곤증을 풀기 위해서는 신맛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봄에 좋은 신맛, 딸기, 그리고 방울토마토. 딸기와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 봄에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고, 또 오렌지,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오렌지 보면은 약간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신맛인데 그 맛이 좀 들어가 줘야 우리가 봄에 힘을 내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식초도 좋겠죠. 감식초. 식초의 신맛, 물론 이것은 희석을 해서 10배 이상으로 물을 희석을 해서 이렇게 묽게 먹어야 됩니다만은 식초를 좀 자주 먹어주면은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식초가 들어가면은 간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우리 몸에 생기와 활기를 잘 나게 해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봄에는 약간 이런 시큼한
그런 걸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봄에 또 많이 하는 봄나물이 있죠. 봄나물. 냉이. 냉이가 어디에 좋으냐?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냥 몸에 좋다가 아니라 냉이가 어디에 좋은가? 냉이는 간에 좋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 파릇파릇 돋아나는 냉이를 많이 끓여 먹으면 간이 좋습니다. 냉이와 함께 달래, 냉이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항상 냉이가 나오면 달래가 나오죠. 달래는 어디에 좋으냐? 달래는 부인병에 좋습니다. 부인들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달래가 참 좋습니다. 봄나물 또 쓴바귀죠. 쓴바귀. 쓴바귀는 위와 장에 좋아서 밥맛을 나게 하고 식욕을 돋궈주는 그런 약재이고, 민들레. 민들레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이 어디에 많이 있죠? 간. 간은 몸에 독을 풀어주고 해독 작용을 해서 피로를 없애주고 독을 없애주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에 자꾸 독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간 자체에. 이러한 독을 풀어주는데 민들레가 좋다는 것이죠. 봄나물은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제철 나물 아닙니까? 제철 나물을 봄에 많이 먹어주면 이런 기운들 속에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생기가 들어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생기. 파릇파릇 땅을 쳐내고 올라오는, 겨울에 굳어있던 그러한 땅을 쳐내고 올라오는 그 힘,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잡풀처럼 보이는 것들, 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 사실은 엄청난 봄의 기운, 생의 힘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생의 힘. 생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러한 생기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생기가 있지만은 사실은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생기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도 생수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생수라고 하죠. 생수에 열을 너무 가해버리거나 어떻게 조작을 해버리면은 생수 안에 있는 미네랄, 무기질이 많이 없어질 수 있듯이 이러한 봄 나물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어떻게 먹을까요? 깨끗이 씻어서 즙을 내어 먹든지 또 나물을 해 먹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열을 많이 가하지 말고 센 것을 먹어주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겁니다. 봄의 기운은 생입니다. 봄이라고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만물이 파릇파릇 생기를 띠고 솟아나는 계절에 사람의 몸도 똑같이 그런 생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대우주고 내 몸은 소우주다. 천지에서 기운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도 기운이 파릇파릇 돋아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봄이 사람을 잡는 시기입니다. 봄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이런 너무나도 멋진 아름다운 계절,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고 이런 계절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이러한 계절에 우울증 환자들은 생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이 죽을 노릇입니다. 봄만 되면 죽겠다. 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다. 봄만 되면 깔아진다. 사람들이 막 기뻐서 꽃놀이, 들놀이 나가는데 자기는 움츠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 봄은 생의 계절인데 봄의 기운은 생인데 이 생의 기운이 떨어져 있으면 봄이 괴로운 것입니다. 봄이 너무너무 힘든 계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는 나무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곤고한 곤자, 이런 곤자에 빠지지 말고 울타리를 과감히 떨치고 나와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우리의 몸에 생기를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이 만드십시다. 나무가 활짝활짝 창문을 열어 젖히고 나가야 팍팍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어찌 아느뇨?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기 나무의 열매가 사과인지 배인지 구분이 되면 새벽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기 뛰어가는 동물이 개인지 강아지인지 분간할 수 있으면 새벽입니다. 선생은 씨 웃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기 서서히 걸어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새벽입니다. 새벽. 영적으로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까지 미워하던 사람, 이때까지 갇혀 있었던 나무가 사방에 꽉 갇혀 있는 곤란할 곤고할 곤자, 그래서 아주 피곤했던, 아주 캄캄했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문을 다 활짝 열어버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생겨나면 봄입니다. 그때가 새벽이죠. 새벽은 봄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마음의 문을 쾅쾅 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나와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도무지 생의 기운, 생기가 없이 사기, 죽어있는 기운에 꽉 막혀서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저 어둠 속에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사람인가? 사랑할 수 있는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고 그때가 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캄캄한 봄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살고 영혼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으면 사람의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 영혼과 정신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개방하고 순종시켜서 남을 사랑하고 막혔던 관계를 풀고 그래서 죽어가는 기운들을 살아있는 기운, 생기로 바꾸어 줄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울체되어 있던 나의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속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나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봄입니다. 봄. 봄은 생의 계절이다. 봄은 생의 계절이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트는 것이죠. 이제 봄입니다. 3월의 중순, 봄의 깊숙하게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봄이 왔습니까? 정말 새벽이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저 어둠 속을 걸어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밤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봄이 아무리 생의 계절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생의 기운이 싹 트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봄 생의 계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생의 기운이 활활 솟아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